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진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얘기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가버나움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계속 갈릴리 지방 가시다가 나병 환자가 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가지고 주위에 머물다가 이렇게 오신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 갔더니 또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 중풍병자라면 아마 스트로크를 받았는지 어떤 일 때문에 사지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이 메고 왔다는데 이 4사람이 친구인지 아니면 이 중풍병자의 아버지가 종을 시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이 4사람이 하나님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리는 그 얘기입니다. 그 참 옆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종 아니면 같이 있는 동료들이 대단한 겁니다. 그 옆에 이렇게 사람이 꽉 막혀 있으니까 집 옆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자. 그 계단이 뭐 넓은 계단도 아닐 겁니다. 좁은 계단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메고 어떻게 했더니 내려가서 지붕을 뜯고 기와를 뜯어가지고 흙과 이런 것들 다 해서 내렸다는 얘기예요. 5절 보시면 이 사건을 보시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쓴 것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쓰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은 항상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다고다고 하는 그런 자세만 있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합니다. 물론 이 중풍병자의 환자의 원인이 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병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이 그것을 딱 캐치합니다. 서기관들이 듣고 있다가 어찌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왜 죄를 사한다고 해요? 이것을 아시고 주님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너 상을 들고 일어나라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서기관들이나 사람들에겐 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 증거를 보일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을 이거 들고 이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는 더군다나 이건 증거를 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한테는 둘 다 쉬운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넘볼 수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가 명령을 하셨고 그 다음엔 상을 일어나 걸어라는데 11절에 말씀을 하시면 명령이 굉장히 스페시픽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가지고 가라. 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딱 들으니까 그 다음 말씀 12절 보면 그가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앞에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지고 가라 할 때 우리가 뭐 하나라도 빼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니까 일어났습니다. 놀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뛰쳐나갈 수도 있는데 상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의 흔적과 이런 것들 네가 지금 가지고 온 거 다 챙겨서 가거라. 누가 챙기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일 손해본 사람은 집주인인데 지붕 뜯은 건 누가 이거 해줬나 괜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제자가 했는지. 같이 온 사람들도 친구 따라갔을 텐데 이 주인은 황당했는데 주님이 그냥 놔뒀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또 다른 걸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중풍병자가 자기의 흔적을 가지고 떠나고 집으로 갔다는 거, 가족과 함께 기쁨을 드린다는 거. 저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했는가? 어떻게 보면 어저께 그 말씀 그 나병 환자의 비교가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기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좀 방해가 됩니다. 좀 연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끔 사람들로 하여금 만듭니다. 결국 뭡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후의 일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바로 순종 이외에는 말씀이 순종하지 않는 때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 앞에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고 일어나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과연 어떤 흔적인가? 정말 어질르고 더럽게 된 그 흔적 하나하나가 다 이제는 우리가 챙겨서 떠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정말 우리의 길이 고든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백범 김구 선수가 말씀하셨듯이 눈길을 어지러이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우리의 발자국들이 어떠한 발자국인가 살펴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이제는 순종하면서 바른 길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